암을 이겨보려고 시골로 내려오신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위암 4기였는데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집을 짓고 몸을 회복해 보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 과정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시골 오셔가지고 제에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었던 사람에게 그 배신당한 상처가 내가 지금 이 말기암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 상처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고통이 암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자신에게 배신하고 상처 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미워도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결국엔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한국 사람 표현으로 말하면 가슴에 한이 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처를 이기고 한을 극복했습니다. 요셉이 무엇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한을 풀어냈습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요셉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이 아니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은 형들입니다. 또 요셉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미워서 죽으라고 애굽에 팔아버린 겁니다. 요셉의 이 말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현실과 다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요셉이 인간적인 상처를 극복해낸 비결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에,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형들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만은 그런 상처를 극복하려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한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어디 집에 가서나 사람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이게 다 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 사람이 한 일 같지만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에 눌려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상처를 이기고 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했는데, 이 말은 결과는 맞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어쨌든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했지만은 애굽으로 와서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가문이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분명 고난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에 매여 살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요셉의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족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인간적으로 바라봐지기 쉬운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다 가정의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 가족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요셉 가정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분은 결국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산의 암센터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죠. 그분을 신방하러 왔을 때에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간 내가 어떻게 되냐고 의사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그때 그분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세례를 받으시라 권면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드렸어요. 그래서 3일 뒤인가 3, 4일 뒤에 와서 세례를 베풀고 그분이 세례 받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 갔더니 남편분이 세례 받고는 그 두려움을 하나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도록 평안하게 있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맡겨야 됩니다. 상처도 미움도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